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얼굴 못 보고 다들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말씀 안에서 같이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부터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하스는 그야말로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하스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그 아하스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성경의 관점은 무엇이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아하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이방신들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의 이유는 무엇?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왜 그는 그런 선택을 계속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28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아하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아하스와 유다에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하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나라가.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온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그 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아하스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성경의 관점과는 다르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그 에돔과 블레셋을 자기 스스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에돔과 블레셋을 물리쳐 보려고 했던 것이죠.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더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재물을 바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아하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지어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섬긴 이유는 뭐예요? 그 신들이 우리를 이겼으니까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신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의 신을 섬기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성전의 문을 닫고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의 이런 삶을 보면 그는 왜 이런 삶을 산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그는 자신의 힘이 약해서
자신들이 국력이 약해서, 군사가 약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어려움은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힘과 돈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힘과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럼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을 보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한번 바라봅니다. 그냥 이렇게 매일 제가 영상 올리고 특별히 역대하 보면서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삶 전체에 그분이 주인이시기를 좀 기대해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진짜 주인 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는 그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